네, 김요한입니다.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죠. 이중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상대방을 위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예전에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젊은이들에게 재정을 펀딩해주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밤별에 와서 간증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사회적인 기업을 만들어서 기업의 재정을 받아서 젊은이들을 재정적으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요. 잘 됐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다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무너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도 젊은이들에게 몇 천만 원씩 융자를 저렴하게 해줘서 스타트업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도와주는 분이 계셔요. 뭐 정말 돈이 필요한 사람에겐 돈을 이렇게 주고 갚지 않도록 또 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진짜 어려운 건 돈이 없을 때가 아니라 돈이 모이기 시작할 때가 진짜 어렵더라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초심을 잃게 되고 서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져갈까 이것을 고민하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쉐렌 키에르케고르는 우리 사람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이렇게 숨기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고 도덕적인 것 같지만 속에는 진정성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영적인 질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관계가 나와 너의 만남이 돼야 되는데 나와 그것의 만남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와 너라는 것은 동일한 어떤 존재적인 만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나와 그것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어떠한 도구 또 이익의 대상으로 전락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형식적인 관계만 맺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닌가. 저 사람에게 내가 더 이상 얻을 게 없다라고 하면 손절하고 또 저 사람에게서 내가 어떠한 무엇인가를 더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더 관계를 지속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은 우리 안에 없는가. 우리 자신이 이것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할 겁니다. 저도 교회 사역을 하고 연합 사역을 하지만 이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친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비춰지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제가 참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사실은 제가 큰 축복을 받더라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잘 될 때 저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눈앞에 있는 이익보다는 조금 더 멀리 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예배자들이 잘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라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무엇이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진실과 공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실제로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삶의 실천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실까요? 우리가 어떤 우상 숭배를 해서 그 우상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완악함을 아셨죠. 그 백성의 완악함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쇠 힘줄 같은 목, 녹 같은 이마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런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무엇인가를 이득을 얻고자 성취하고자 굉장히 고다버린 목 그리고 딱딱한 그 이마 이런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는데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남의 연약함과 남의 문제는 너무나 잘 봐요. 그런데 나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는 우리는 보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새 일,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고 듣게 해줄 테니까 이제는 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듣지 못하면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계속 우리를 흔들고 깨우신다라는 것이죠. 저도 누군가를 이렇게 가르치고 인도하고 뭔가 상담도 하고 코칭도 하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도와주려고 하는데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를 이용하는 거 아니야? 이런 눈초리나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러한 상처 입은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데요. 사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오히려 너무 자주 품으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내가 지혜롭게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오해하고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어야 되는 것을 듣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역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온전히 섬겨나가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보면서 우리 자신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그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여전히 기다려 주시듯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대로 보게 하여 주시고 제대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